오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부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생각해 볼 심판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으로서 사도신경은 이에 대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말씀을 전파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할 것이고 악인은 악인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패역한 무리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오른편에 속한 양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왼편에 속한 염소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또 최후의 심판, 즉 크고신 보좌에서 심판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큰 자나 작은 자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12절 끝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행위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대로입니다. 이것은 13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바다는요 땅에 매장되지 않은 시신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렇듯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한편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의 실제와 사람들이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실 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마지막 결과가 불못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불못에 먼저 던짐 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짐을 받고요,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 즉 적그리스도도 던짐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이 던짐을 받는데, 이들은 모두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를 따라갔던, 마귀를 추종했던 자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현실로 나오니까 참 반갑네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앞에서 염소로 구별되어 왼편에 속한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신의 죽음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을 우리는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즉 첫 번째 맞이하는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이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의 죽음, 즉 둘째 사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한 표현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형벌이 바로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사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망 다음의 죽음, 거기에 불못이 있는 겁니다. 음부도 마찬가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물론 이 음부라는 단어에 대해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음부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꼭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음부가 마지막 상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장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서 부자가 죽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바로 사후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형벌, 그야말로 영벌에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원은 사후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가는 영원한 천국은 일단 사후 천국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영원한 지옥은 사후 지옥인 음부에서 고통을 겪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의미의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내 심령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재적 의미의 심령천국입니다. 다 같이 심령천국. 심령천국. 여러분,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후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바로 가는 천국, 곧 우리의 영혼이 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이 낙원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후천국,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여기는 완성된 천국,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현재적인 심령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후천국인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종말론적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결국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입니다. 사실 전 인류 가운데 이 불못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는 죄값을 따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대단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물론 이 구절 자체는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이 구절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못 심판에서 예외적인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엄숙한 질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입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책들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다른 책으로 묘사되어 있는 생명책이라는 것. 첫 번째 책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는 말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요. 우리의 말, 행위, 드림, 삶, 인격 전체가.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차 번호가 찍혔는데 선생님 거기 지나가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골목마다 다 찍혀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큰 도로만 아니라 고속도로만 아니라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 다 있는 거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고백했죠. 그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아무 다른 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저 기기들도 다 잡아내는데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잡아낼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는 달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속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심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의 최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남다른 고행이나 심씀이나 뭔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심리예요. 여러분, 명품 아시죠? 명품은요, 비쌀수록 잘 팔린답니다. 꼭 똑같은 제품인데 3만 원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간대요. 근데 3천만 원 그러면요, 그 관심을 갖고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면은, 너무 쉬우면 거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단순한 믿음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 그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쉬운 일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도리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아서 놋뱀을 달아놓고, 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생명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냥 죽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교훈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쳐다만 봐주면, 그러면 살 것인데,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 얄팍한 자존심으로 그냥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복음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쩐지 거짓되고 허황한 것 같이 생각해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결정적 기준은 믿음의 여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자의 심판은 행위력에 의해서 상급의 여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천국의 여부가 아니라 삶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의 기준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성경은 대략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충성의 원칙, 물질의 원칙, 회개의 원칙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큰 상급이 주어지냐 작은 상급이 주어지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는가에 따라 상급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회개하며 청결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 다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주를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한 사람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평생 요리 삐져나가고 조리 삐져나가고 이렇게 피하고 어떻게든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충성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저는 40년 동안 봤어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똑같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 아멘 소리가 작단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조그맣게 했으니까 조그맣게 했잖아요. 크게 하시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죽도록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대충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대충의 상이 주어질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죽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태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물질의 원칙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몸부림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결함을 위해서, 내 정결함을 위해서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던 거고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대단한 권력자도 대단한 실력자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바로 불못에 던져져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받는 것이,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라도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쫓겨나면 다른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보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을 구르며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부심을 안겨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좋은 곳 해드리고 또 해외 여행 시켜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심판의 중요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이 말씀을 보고도 밥이 잘 넘어가고 평안히 잠이 잘 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심판의 소리를, 이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도록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돌봐서 저들이 예수 믿게 구원받게 만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 우리 중에 오늘 예배 중에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물질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의 원칙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답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과 물질과 회개의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책이 기록되었음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하여, 또 악하고 음란한 악한 영들과 그들에 속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구원과 함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충성을 다하며 물질을 하늘에 쌓으며 회개를 통해하여 날마다 성결케 함으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VIP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구원의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이름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충성의 원칙, 물질의 원칙, 회개의 원칙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거룩한 주의 인부로, 주의 신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우리 도봉가족들이, 차영기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 그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내 친구, 동료, 지인들 중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VIP로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심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도록 힘쓰는 진정 생명을 살리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목장이여, 우리 기관이여,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위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날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의 칭찬과 상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과 물질과 회개의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우리를 통해 불못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셨네.